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8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아주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와닿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와닿을까? 감동이 될까? 은혜가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감흥이 없어도 그냥 무작정 믿어야 합니다. 과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가 우주를, 지구를 연구하다 보니 와, 이것은 분명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정말 신기한 법칙이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법칙이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하다.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구나. 우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감동받아서 창조주, 천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의학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이 세상 만사, 삼라만상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그냥 믿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감동받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감동받아서 믿어야 되겠다. 위로의 말씀은 시작은 반이다. 시작은 반이다.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로 삼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을 채우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잘해주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 했는데, 모두 다 함부로 대했는데, 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적은데 예수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보다 나이 적은 제자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입니다. 존중해 줍니다. 정말 가난한데, 그 시대 가난한 사람이 득실득실되지 않겠습니까? 교양 없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팔아버리고 부모를 등져버리고
친구와 원수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덕실덕실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직전에 놓여있는 사람들,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부자가 왔으면 얼마나 잘해주셨겠습니까? 가난이 왔으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왜? 하나님 섭리 운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관원들에게는 나름 존중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인이니까, 관원이니까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매너를 갖추고 더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인생이 꼬그라졌습니다. 곱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껴주었다는 거예요.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그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호시탐탐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예비하죠. 내가 오늘은 더러워서 내가 이 직장에 출근하지만 이보다 조금은 못해도 내가 무시 안 받는 곳에 내가 가고 말이라, 그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잘까?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 이 말씀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 예? 늘 만만하게, 늘 그냥 뭐랄까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 주당아리 닥쳐라 이 새끼야. 네가 밥 줄래? 네가 옷 줄래? 네가 집 줄래? 이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또 등쳐 먹으려고 아마 욕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자꾸 예 하다 보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예 하다가 아멘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할 분이 아니니까. 설사 잘못되더라도, 설사 아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분이니까.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나 몰라.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식주.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게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미 의식주를 창조를 했다고 세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이 세상을 의식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의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식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주만 창조한 게 아니라고. 의식주를 창조했습니다. 옷을 창조했고 음식을 창조했고 집을 창조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누리면 되는데 그놈의 도둑놈 때문에, 도적들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이 말 뜻은 영, 혼, 육 이미 다 창조되었으니 염려하지 마라 뭐 같습니다. 영만 창조되었습니까? 육만 창조되었습니까? 혼만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 혼, 육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영, 혼, 육으로 육신이 있고 이 육신이 옷이라면 이 육신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먹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주가 집이면 바로 영혼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육이 얼마나 귀한지, 이 정신, 혼이 얼마나 귀한지, 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아야 하는데 의식주 분명히 해결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라고 힘을 줬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왜 주셨을까? 나라를 지키라고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민족을 지키라고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에게 축복하노라.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 힘을 주노라.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지. 솔로몬아, 네가 정말 다윗의 아들이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지혜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훌륭하기 때문에,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능력과 힘, 그 운세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게 근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오직 자기, 오직 나. 마음이 좀 넓으면 자식까지 가고, 좀 더 넓으면 어디요? 손자까지 가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아들도 필요 없어요. 며느리도 필요 없어. 며느리가 와서 그 집구석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며느리도 필요 없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식도 죽이고. 지금이야 그럼 진짜 뭐랄까 짐승 같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식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최고야. 자기.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닌데, 이것을 예수님이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해 놓으셨는데 뭐 던질라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평소의 삶을 안위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대로 이 남한,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예,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먼저 흙으로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뜻입니다. 나만 먹고 살아야지. 백정의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살아야지. 내 가정만 잘 돼야지.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유교 정신을 가진, 유교의 정신이란 하늘의 정신입니다. 부모와 국가를 섬길 줄 아는 정신이 유교 정신입니다. 하늘의 정신을 가진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 놓았단 말이야.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께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보살피지 않냐? 새도 굶어 죽지 않는다. 추워서 죽든가 잡아먹히든가 약 먹고 죽든가. 그렇지. 또 몰라. 날아가다가 졸다가 나무에 때려박아가지고 죽는 새도 있겠죠. 그러나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저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기준을 하면 900년 전에, 예수님 당대가 아니라 그 이전 9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9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9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나름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에어컨도 없었는데 여름이 얼마나 더웠을까? 겨울에 히터도 없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900년 전에 사라밧 가부가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집은, 그할 집은 있는데, 옷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음식을 남기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가뭄이 이토록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건 저주다, 심판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그래, 나도 죽음을 예비하자. 저놈의 아들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죽어도 아유 저 어린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 길이 없구나. 차라리 죽자. 이 어미하고 같이 죽자. 어미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밥 해줄게. 맛있는 밥 해줄게. 밥을 하려고 마지막 음식을 해 먹으려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 가뭄이 웬 말인가? 바알한테 걸리면 아니 누구예요 그? 이세벨 무리에게 걸리면 죽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자체로 잡혀갑니다. 특히 엘리야는 끝장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없지. 없어. 마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렇게 죽게 놔두나? 어떻게 참수되게 놔두지? 참수 안 시켜야지. 이건 아니야. 맞아. 이교도가 맞아. 잘못된 종교구나. 조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서 짠 하면서 나타나서 이 조선의 하늘, 저 경성의 하늘, 경성 땅에서 재림하셔야지. 구름 타고 오셔야지.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이거 하늘의 심판이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엘리야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음식을 남겨두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와 같이 나누어 먹자 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시장한데 그 음식을 나에게도 좀 주지 않겠어. 그리고 가뭄이 왜 이랬는지 내가 그 뜻을 전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민족이 되었고 국가가 되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잘 먹고 못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진데 잘 먹고 잘 살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진데 그러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뿌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리라. 가부는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맞구나.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뻥 뚫려 버립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 뚫려 버립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결국 어때요? 마지막 음식이었는데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 어찌 되었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겁니다. 나의 재산은 이거밖에 없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옷을 벗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쪽팔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남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수술대 오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옷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가부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습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한 일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굶어 죽겠습니까? 선지자가 굶어 죽겠습니까? 안 죽지. 엘리야가 먹을 걸 누구에게 줬겠다? 가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들어오는 그 물질, 음식들 자기가 다 챙기지 않고 가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통의 기름이 병의 가루가, 아니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그냥 솟아나겠습니까? 예? 엘리야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엘리야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입고 엘리야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 잔 사주고 빵 사주고, 그걸 어때요? 혼자서 다 먹지 않고 모아서 가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부 집에 먹고 있으니 여인이요, 오늘 저녁 밥상에는 이 삼겹살을 좀 구워주면 안 될까? 고등어를 구워주면 안 될까? 찐빵을, 만두를 쪄주면 안 될까?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옛날에는 못 먹어서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요? 저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저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질 못하겠습니다. 발가벗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지. 옷은 너무 많아. 그런데 입을 게 없어. 참, 우리 여성들의 위대한 자문입니다. 남성은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 없습니까? 집이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옷입니다. 옷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 몸뚱아리가 있지 않냐? 네 몸뚱아리가 있지 않냐? 몸을 아름답게 하라. 옷만 신경 쓰지 말고, 입을 옷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이 몸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라. 남성이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릴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아름다운 몸, 멋있는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네 몸을 몸짱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아마 아파 죽겠고. 몸이 그러니까 아프지. 몸이 그러니까 아프지. 좋은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 운동해라. 몸을 관리해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몸을 돌보면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이제 비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충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 대충 입을래. 그럼 그러진 않은 소리지. 거지가 하는 소리예요. 대충 입을래. 옷을 그렇게 입어서는 아니 됩니다. 옷을 깨끗한 옷, 그리고 좋은 옷, 귀한 옷, 그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싶다는 것이. 그처럼 맨날 1,000원짜리, 만원짜리, 1, 2만 원짜리 그런 티 입지 말고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티를 걸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밥 먹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쑥 들어갑니다. 우리 여성들 짜가가 아니라 진짜 핸드백을 딱 들면 어떻습니까?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픕니다. 힘이 딱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기분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 날개를 단다 그러잖아요. 옷이 날개라 하잖아요.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기분으로 살고자 한다면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에게까지, 노인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그 때를 딱 놓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몸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적게 먹고. 많이 먹지 말아요. 많이 먹은 사람은 더 움직여야 합니다. 적게 먹고 움직이면 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땀을 흘리면 됩니다. 별도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집에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니면 나가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산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동네를 뱅글뱅글 돌아도 됩니다. 먼저는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먹는 거 잘 먹어야지. 대충 먹었어야 됩니까? 잘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것처럼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은 곧 여러분 마음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부자가 결혼할 때 부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가 깨어지는 겁니다. 재벌 딸과 재벌 아들이 결혼할 때 어때요? 서로 만난다 하잖아. 서로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야. 우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을 우리 집에 맞는 레벨에 맞는 딸을 며느리를 삼을 것이야.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는 어떤 며느리를 드려야 될까?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에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몸뚱아리만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몰고 들어오면 그것은 곧 어떻게 된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질 대 물질이니까. 어디 감히 우리 딸한테 딸을 줬으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잘해야지.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한다고? 물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질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시엄마 시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왜? 자기 집에도 물질이 많은데.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컸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소리 지른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새끼 미쳤나? 남편 보고 욕해버릴 것입니다.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능력 있는 남자는, 진짜 물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능력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많이 됩니다. 시엄마 시아버지한테 고개 숙일 것 같아요? 안 숙이네. 절대 안 숙입니다. 그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없다고. 어떤 며느리를 삼아야 된다?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못난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보따리 싸서 도망간다 소리 안 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며느리 집안을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엄마 아버지가, 그 가족이 어때요? 인생이 펴지는 것입니다. 전셋집에 사는데 어때요? 집 하나 해주는 것입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어때요? 차도 해주는 것입니다. 직장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서도 잘하는데 그 집안을 돌보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한 목숨 바치리라. 남자가 그게 그것이 뭐. 그게 그것이 뭐. 이 남자나 저 남자나 그게 그것이.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돌봐주는 저런 사람은 없다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책임졌습니다. 그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더 물질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야. 내가 우리나라 재벌이니까 세계 재벌을 만나야지. 세계 재벌 아들에게 내 딸을 보내야지.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은, 그 아들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미 뜻이 없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사랑하다가 그게 사약이 돼버립니다. 안 된다고. 왜?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갈수록 늙어가. 애 낳고 나서 배가 어때요? 늘 임신해가 있어. 애 놓으면 배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몸도 다 망가져. 그 늙어가. 예쁜 거 보고 결혼했단 말이지. 그 마음씨도 어때요? 갈수록 사악해. 못되죠.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해. 예전에 상냥하다 이제 막 대들고 막 소리 지르기도 그래. 변한단 말이야.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 하늘의 뜻, 민족의 뜻, 가정의 뜻,
독립군들 이 민족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뭐 한 번 죽는 인생 그냥 죽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옛날에 집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철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살면 되는 거야. 어디가? 나 교회 자러 가는데 철하러 간다고 이야기하면 돼. 나 자러 가죠. 그 배낭이 그 뭔데? 이불. 너 자러 가지. 아이고 이 사람아, 교회를 어떻게 자러 가? 철해야지. 철해한다고 가면 철해하다가 자는 겁니다. 장의자에 앉아서 철해하다가 주여 하다가 자는 겁니다. 참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엄청난 혜택. 그리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목회자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라도 주지, 숭늉이라도 주지, 우유라도 한 잔 주지, 빵이라도 하나 주지, 밥이라도 하나 주지. 예? 집 없는 사람 없다고 하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덥습니까? 나 여름남 되면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러면 더 작은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세금보다, 그리고 지금 내 집인데 마음껏 나는 전기를 틀지 못한다, 아까워서.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낮춰서 가야 합니다. 조금 더 좁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름에 시원해야 되지 않겠어? 겨울에 빵빵하게 보일러 틀 수 있는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을 원하니 이게 될 법하겠습니까? 이건 뭐와 같냐면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두에 힘을 받았으면 그 힘은 어디에 써야 된다?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써야 된다 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힘을 자기보다 더 힘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니 이 되겠어요? 안 되지. 집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약간 시장할 때 밥 먹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소화도 덜 됐는데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약간 모자라야 됩니다. 사람은 약간 모자라야 됩니다. 그게 그 기준을 2%라고 합니다. 약간 2%가 1%, 2%가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잔이 넘치는 것보다 안 넘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면 아니 되듯이 넘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집이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라 음식물이 없어요. 음식물이 나오잖아. 먹으면 음식을 막 싹 다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깔끔한 인생, 깨끗한 인생, 여러분 아주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일하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예? 똑같은 그때의 밥을 먹지만 밥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밥을 먹습니다. 1시간 내에 수술을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빠지 자다가 밥 먹는 거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베베베베 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야, 사업하지 마, 장사하지 마라,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저 사랑하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를 계속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저를 꼬시고 저에게 잘해줘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짝이 아니라고. 그러나 믿기 힘들지, 너무너무 믿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가다가 죄를 품해도, 못나도, 일반 사람은 버려버리지만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얘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정말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라. 이미 900년 전에 사라밧 가부가 그리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믿고 따르는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인데, 그러니 봐봐, 먹고 살지 않았냐? 마찬가지. 가난한 자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물질이 따라와야 합니다. 물질을 쫓다 보면 있는 돈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밥 안 먹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먹어야지, 이거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먹어야 일을 하지, 일을 해야 먹지. 뭐가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먹는 게 우선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못 먹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아이들은 먹어야 되고, 둘 다 맞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의식주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는 이미 해결되어 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섭리에 왔으니 나를 따르도록 하라. 믿으라. 사람 함부로 만나지 마라. 큰일 난다. 사업도 함부로 하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 다 도둑이야. 그러지 마. 코로나 시대에 사람 함부로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코로나 왜 이러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다, 이제 지구 종말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고, 과연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 하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잘 나가던 중국이, 잘 나가던 미국이, 잘 나가던 일본이, 잘 나가던 그 동유럽이, 서유럽이 왜 꼬꾸라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꼬꾸라져 버렸을까? 네,
에이, 그냥 뭐 바이러스가 생겼겠지. 그건 그냥 비 안 오겠지 뭐. 그거 똑같습니다. 에휴, 뭐 엘리야 시대 때 뭐 살다 보면 비 안 오는 것이 뭐.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뭄이지 뭐.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분명 하늘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 함부로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여성들은 또 어때요? 화장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야. 화장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더 청결해졌습니다. 함부로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손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입을 맞추겠습니까? 함부로 연애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함부로 만나서 결혼할 수 없는 시대가, 한마디로 함부로 연애할 수 없는 시대, 함부로 그 클럽에서 부비부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는 얼씬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다 그러면 그 건물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누룩, 그 시대 코로나, 그 시대 잘못된 사상과 정신, 구원의 차질이 생기는 그 율법들,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사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주 앉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절대 함께 하지 말라 했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 영적인 코로나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이 시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의식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의식주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현재에 감사하고, 수라밥상이 아닐지라도 라면을 먹어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옷은 없지만 내 몸뚱아리가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 틀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집입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계속 돌릴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의 집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풍기를 돌릴 수 있다. 아, 내가 할 집이 있다. 머리 둘 곳이 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묵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2000년 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는 달, 낮에는 해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님과 사랑하는 예수님, 꼭 저희가 끝까지 섭리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하늘의 일을 먼저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